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멜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라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오늘 본문은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의 족보가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36장은. 이름과 지명이 그냥 계속 이렇게 반복돼서 이게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신앙적인 의미가 있을까 보이지만 오늘 이 36장 이 족속, 에서의 족속의 이 족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 질문을 우리에게 하나 줘요. 뭐냐 하면 무엇이 참된 복인가? 무엇이 참된 복인가? 에서의 후손이 약속의 땅을 떠난 뒤에 오늘 기록을 보면 남아있는 야곱,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앞서서 왕들, 족장들을 배출하면서 정말 번성을 합니다. 이 에서의 족속이 엄청 번성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성도는 그런 성과를 부러워하기보다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따라야 되겠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돔의 이 놀라운 발전, 아무리 빨리 발전해도 그것이 구원을 줄 수 없구나. 구원은 참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내용을 자세히 보면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9절을 보면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에서는 야곱과 함께 이삭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갑니다. 그렇다고 이제 그러면 에서는 아무 필요 없어가 아니고 하나님께 에서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고 에서의 후손은요 세일산에서 자리를 잡고 자녀를 낳고 족장을 낳고 왕을 세우고 한 민족으로 참 빠르게 번성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넓은 은혜를 봐요. 자기 백성에게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아니다. 신약의 마태복음 5장에 가서 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도 세상에서. 재능을 발휘하고 사업도 잘 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도. 왜냐? 모든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하지만 차이는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는데 일상적인 은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는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에돔, 에서의 후손 에돔은 크게 번성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보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 자랑거리로 삼아서도 안 돼요. 구원은 자랑이 아니고 감사거리예요. 감사거리. 자랑거리가 아니고 감사거리.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요, 믿지 않는 가족,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평안,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섞여서는 안 된다. 동화돼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이냐면 20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 세일 땅에 있는 원주민이었던 호리 족속의 족보가 잠깐 나와요. 호리 족속. 이건 에서의 족보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나라 사람들, 호리 족속의 족보인데, 그런데 그 땅에, 세일 땅에 들어간
이 에서의 후손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호리 족속과 관계를 맺고 결혼도 하고 세력을 높이고 결국은 그 지역을 장악하고 뿌리를 내려버려요. 겉으로 보면 에서의 후손은 아주 유능한 것 같아요. 새 땅에 적응도 잘하고 현실적으로 엄청 성공을 한 거예요. 그 땅에서 동화되면서.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게 아주 위험한 면이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야곱은 지키고 있는데 에서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땅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멀어졌어요. 그런 결과 삶의 터전은 안정됐지만 믿음은 흐려졌어요. 세상과 혼합이 되면서 믿음은 흐려져 버렸어요. 우리도 똑같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직장도 가고 사업도 하고 자녀를 키우고 사람들과 어울려요. 불신자들과 어울려요. 그런데 성도는 세상을 등지고 도망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사는 것과 세상의 혼합, 동화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더 빨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더 강해져야 된다. 그래야 손해 안 본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거룩해져라. 더 정직해져라. 더 사랑해라. 나를 의지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과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세상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바라는 방향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세상과 동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에서의 후손은 세일 땅에서 동화돼서 주인이 되는 법을 알았어요. 아주 눈이 빠르고 밝은 거예요. 처세를 잘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요, 땅의 주인이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세상에서 영향력, 권세를 가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만약에 그 영향력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해지고 잃어버리고 이렇다면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그 권세는 복이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 살아가고 뿌리 내리되 내 영혼의 뿌리는 하나님께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의 빠른 성공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이 있었어요. 에돔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먼저 왕을 세우고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 벌써 정치적인 체계를 세우고 국가를 이루어갔어요. 국가를.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 왕이 세워지기도 훨씬 전에 에돔은 벌써 나라를 세운 거예요. 틀을 잡은 거예요. 이 말씀을 곰곰이 보면 좀 갈등이 생기려고 그래요. 왜 세상은 저렇게 빨리 잘 될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왜 이렇게 느리지?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지? 이런 막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에돔은 빨랐고 야곱, 이스라엘의 후손은 오래오래 가나안 땅에서 정말 기다려야 됩니다. 심지어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오랜 종살이를 하고 또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는데 40년의 광야를 거쳐서 간신히 올라오고 너무 빙빙 둘러가는 것 같아요. 너무 느려.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서 빠른 성공이 최종의 승리는 아니다. 마지막 때까지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에돔은 이스라엘보다 왕을 먼저 세웠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은 에돔 왕 중에 나오지 않았어요. 진짜 왕, 참된 왕은 이스라엘 야곱의 계보를 통해서 유다의 계보,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오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볼 것은 이 본문에 에돔 왕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왕이 됐다, 죽었다. 누가 대신해서 왕이 죽고 대신해서 왕이 되고 죽고 대신해서 왕이 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이 뭡니까? 왕이 죽고 다른 왕이 오고 그 왕도 죽습니다. 세상 권력은 아무리 강해도 지나간다. 끝이 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지금도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그 차이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빠른 번영을 부러워만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길이 더디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성도의 기준, 우리의 기준은 속도가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우리 기준. 세상이 먼저 왕을 세워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속도가 아니고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창세기 36장의 족보들, 얼핏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아주 그 속에 깊은 울림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에서는 번성했습니다.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보다 먼저 왕을 세우고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러나 그 번성이 영원한 게 아니었다. 참된 복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참된 부유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참된 미래는 세상의 속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이 하루도 세상은 우리에게 또 나가서 생활하면 또 우리한테 막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인정받아라, 좀 빨리 속도를 내라. 그래야 성공한다, 그래야 잘 되는 거다, 막 우리에게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루의 첫 시간인 새벽에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하루의 모든 삶들을 믿음의 기준을 따라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